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여러분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뭐 복음을 깨달아서 뭐 교회 다닌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미있어서 교회 나왔고, 또 그 후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나오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어린 나이기 때문에 친구랑 노는 게 좋고, 또 뭐 공부하기 싫으니까 뭐 교회 가면은 공부 안 하니까 좋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어떤 의심되어지고, 또 그 어린 나이지만은 그 나이 때 여러분 죄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배운 대로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싸우는 거 죄야. 이렇기 때문에 어떤 내 어떤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죄가 이렇게 드러나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느낄 때 어떤 예를 들면 내 이렇게 육신의 몸이 아프거나, 또 이렇게 하는 일들 가운데 속에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몸이 아플 때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낫고, 또 이제 부모님의 기도를 받으면 이렇게 신기하게 낫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제 또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한 며칠간 굉장히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이렇게 어제 이렇게 보니까 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불쌍해 보이냐면은, 이거 서방이 이거 목사인데 이거 기도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약이나 먹어 이랬던 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제가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유해 달라고. 근데 제 간절한 어떤 믿음의 기도와 마음 때문인지 하나님이 기도 받는 순간 깨끗하게 이렇게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고치신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모든 전염병과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기근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함께 하실 때 그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치시는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질병이 만연되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죽음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치유하시고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희망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희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교회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때에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반드시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찾아보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그 재앙들이 죄에 비롯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의인을 찾으시는데 그 의인들이 교회 밖에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비록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스러워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비판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난 것은 이런 것 때문이야. 정치를 잘못해서,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영혼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제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시는데 누구를 찾아왔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때 수많은 왕들이 생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들을 이루시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고 말씀대로 그 구속의 사역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찾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속해 있는데 이제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때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 중에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여러 재앙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재앙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구속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이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원은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러분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정말 개 취급했습니다. 정말 빠른 길을 두고도 그 앞에 여러분 이 이방인 마을이 있으면
뺑 돌아갈 정도로 여러분 이방인들을 사람 대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말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당시 예수님의 그 사도들 역시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벽을 여러분 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처음 이 이방인의 어떤 벽을 깬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 취급을 하는데 정말 짐승 취급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고넬료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 이민족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개인적인 여러분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정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찾아오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가 듣는 시작이지만 고넬료를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라고 여러분 제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여 그 땅에 부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여러분 택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미스바 대성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부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들리는 말씀은 어른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방문받는 사람이 여러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이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고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방문받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거예요. 네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넬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치유를 구하면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분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와서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세상의 것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죠.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지를 체험하고 교회 나오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구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이 성령님을 구하고 주님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지고 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죠. 지금 이 고넬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냐면은 네, 하나님 원합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대로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건 많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이때에 하나님 찾고 구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치유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방문하실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큰 역사가 나타났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라도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방문하신 실제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서 제가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이 성읍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의와 공의를, 그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어떤 하나님의 정의를 찾고 진리를 찾는 그 사람이 곧 누구냐 하면은요, 여러분, 고넬료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려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느냐. 여러분, 경건은 우리가 배워서 여러분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욕하면 안 되고 싸움하면 안 되고 그냥 미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배워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옳고 그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아, 주님이 거룩이시고 주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도 깨달아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고넬료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고넬료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 내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 만나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지 아니하면 경건을 내가 만들어, 겉모양은 내가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어도 내 안에 진정한 경건은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예전에 사람들이 안 보면 그냥 좀 이런 거 한 번 좀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서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 자신의 어떤 생각과 내 마음을 여러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 내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구제하는 건 역시 본인이 하는 거니까,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이 고넬료가 항상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는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정을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웠고, 또 그 가정이 이웃 사랑하는데 실천을 행하였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부어져야 되고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여러분 돕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이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들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 안 것들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베드로가 당도하니까 이 고넬료가 여러분이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백부장입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 고넬료가 여러분이 베드로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알면 알수록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고넬료가 여러분이 주의 종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로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고넬료의 이 마음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런 어떤 구원이 임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여러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고넬료를 찾아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일하시고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할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이 위기 가운데 속에 건진 받으려면은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교회, 고넬료와 같은 성도들이 세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결국은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넬료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단지 머릿속으로 주님 오셔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데 이 말만 한들 여러분 주님은 오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생각의 필요로 주님을 원하는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은 오시고 싶어도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오시려면 주님이 오실 만한, 주님이 방문할 만한
마음의 준비와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들은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으로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이 고넬료로부터 여러분 배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그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지면요, 가정의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혼자 예수님 믿는데 이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들이 여러분 되어질 때 지역이 죽게 돌아오고 이 민족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말씀 앞에 서면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알고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 듣겠습니다라는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실 때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종의 자리를 여러분 살아가시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무서운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여러분 계시록 가운데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정신 차리게 하고 깨어있게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나 하나님이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고넬료와 같은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하기 위한, 또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때 어떤 특별하고 큰 일들을 하시기를 하나님 반드시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지금 막상 이 일을 당하고 나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기 힘든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힘든 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느껴졌어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여러분 교회 잘 나오다가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로 안 옵니다. 왜 안 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자녀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에 할아버지 할머니 많은 교회 이렇게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저 성도님 안 오신대요. 왜냐하면은 그 자녀들이 닥달을 한대요. 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자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 구원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해야 되고 내 남편 예수님 믿게 해야 되고 내 자녀 예수님 믿게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믿느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구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난 안 된다. 우리 가정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모든 가정 구성원 가운데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 많은 핍박들이 어디서 오냐 하면은 멀리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가까운 데 속에서 핍박이 있고 가까운 데서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 여러분 가정 구원이 정말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역을 살려야 되고 민족을 살려야 돼요.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로 연합되어질 때 그 교회는 여러분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자들을 여러분 존경했대요.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들의 성품을 보면서 그 핍박과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의 영향력이 여러분 지역사회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도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민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고넬료와 같은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되어진다면 이 지역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의정부가 변해지는 것이고 크게는 대한민국 여러분 변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어질 때 여러분 크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대부흥 역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들이 되어질 때 부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내려놓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방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지금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이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모이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성도들과 이 교제하는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방역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의술도 정말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들은 여러분 교회가 주도해야 되고 이끌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받고 고넬료와 같이 우리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